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우리 귀한 시간에 우리 금요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피곤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딸의 가정의 모든 가는 길과 오는 길까지 하나님 일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저와 함께 5번째로 벌써 이제 용서, 이제 다음번 용서의 시간이 아마 마무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게다가 나의 도덕적 기준이 높을수록 용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또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만큼 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러서 용서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심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드러난 죄면 그래 뭐 이게 뭐 죄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음적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더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같이 이 법적인 저항이 안 돼서, 적용이 안 돼서 이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최근에 한두 달 전만 해도 시끄럽던 이 교사들을 괴롭히는 학부모 이야기. 사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그것이 반대였죠. 좋은 교사가 과연 있는가?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높여야 된다 하다 인권을 너무 높여주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뭐 어떤 분야든 이쪽이 있으면 저쪽도 있는 것이고 저쪽이 있으면 또 이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법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물론 지금 뭐 형사 조사한다고 하지만 아마 대부분 무혐의거나 그냥 뭐 약식 기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법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으면 이 사람은 있던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참 이 판결이 이제 나와서 좀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건물주한테 앙심을 품고 이 관리비나 주차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이 상가의 주차장에 차를 막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본집 며칠 이상 차를 막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불편을 겪었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판결의 결과는 그렇게 큰 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을 땐 되게 불편하고 되게 괘씸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런 건데, 실제로 법리적인 적용을 받으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막무가내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근처에도 이제 그런 교차로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성분들도 운전하시는 분 있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이 없는 회전하는 교차로에는 차가 어느 게 우선일까요? 1번 직진하는 차, 2번 돌고 있는 회전하고 있는 차, 3번 서로가 눈치껏 양보하는 것, 4번 빨리 지나가는 차가 먼저. 어떤 게 답일까요? 1번입니다. 1번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2번이 회전하는 차, 2번입니다.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차가 우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우선이라는 게 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직진이 우선이라는 걸 우리는 사고 나면 직진이 우선차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교차로는 회전해서 진입한 차가 우선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는지 하지만 어떤 차가 직진을 오는 거예요. 근데 회전차가 있는데 너무 빠르게 오니까 이렇게 멈췄죠. 근데도 아슬아슬하게 멈췄어요. 직진한 차가 급속히 싹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서 회전하는 차가 멈추지 않았다고 해서 내려갔고 막 싸움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진한 차는 뭐가 우선인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나는 직진한 차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회전하는 차인데 멈추지 않았어, 큰 사고 날 뻔했어,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러나 회전하는 차가 우선인 걸 알고 있던, 그러니까 법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뭡니까? 괜히 앉아서 욕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최근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옳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아, 저 사람은 몰라, 잘못됐어, 틀렸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면 편하겠지만, 그런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참, 그래서 이게 심정적으로 화가 나고 속상한 게 더 괴롭고 가슴 아픈 것이죠. 뭐 한때 제가 계속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하신 분도 아니죠. 한 사람이 뭐 약물을 먹고 운전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다치게 하고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공탁금이라고 하죠. 그냥 며칠 전에 공탁금 딱 걸어버리고, 나는 돈 냈으니까 용서 받은 거다 하고서 뭐 집행유예를 받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괘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전부터 눈에는 눈, 이해는 뭡니까? 이해예요. 우리가 사실 안갚음이라고 하는, 이 복수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입니다. 전쟁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복수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부터의 모든 이 안갚음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안갚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두 사람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 내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안갚음을 한번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이 마음에 늘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법적으로도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탈리오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복 규정이에요. 이 보복 규정은 이 손을 다치게 하면 손을 다치게 하고 목숨을 상하게 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응하는 보복을 해야 되는 게 이 법전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좀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회사를 다니는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3년 차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3년 차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신입사원 한 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신입사원 한 명이 탁 들어오는데 소개를 하는데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군대를 갔는데 이 사람은 이게 20몇 초반 때 군대를 갔던 거죠. 근데 군대를 먼저 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선임이잖아요. 뭐 나이가 많고가 군대에서는 소용이 없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선임이에요. 근데 자기는 대학원 과정 가운데 있어서 군대를 어쩔 수 없이 늦게 갔던 건데 이 몇 달 빨리 온 이 나이 어린 선임이 자기를 가르친다고 엄청 괴롭혔던 거예요. 군대에서. 근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회사에서 만난 거죠. 이제 언제 기억났겠습니까? 내가 당했던 군대에서 당했던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차 선배니까 이 신입사원을 괴롭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되게 평안하고 성격이 좋았던 사람이 이 안 갚은말 마음에 굉장히 막 호통도 치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도 주고 막 이 서류도 찢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팀 회식을 하는데 이제 계속 후임으로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된 이 사람이 선임이었던 이 신입사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이 괴롭혔던 이 선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임병이 용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한번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군대에서 저를 괴롭혔던 물론 저는 좀 그래도 좀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뭐 늘 이렇게 신앙도 있고 교회도 다니니까 내가 늘 언제나 먼저 해야겠다는 마음에 선임병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아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괴롭혔던 어느 도를 말하면 안 되니까 어느 도에 그 사람이 있는데 언제 한번 만났으면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도 조금 한 연애하느라고 한 6개월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6개월이니까 1살 차이가 나잖아요. 나이 어린 이 선임병들이 저를 막 쉽게 얘기하고 여자친구 사진 보여달라고 막 괴롭히고 저는 어떻게든 안 보여주려고 막 그랬다가 어쩔 수 없이 막 보여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엔 내가 한번 당한 거 있으면 좀 갚고 싶은 마음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돼요. 복수로 유명했던 드라마 있죠.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드라마 있습니다. 뭐 어떤 드라마죠? 옛날 드라마. 점 찍은 거.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드라마죠. 바람을 핀 남편이 이 상간녀와 함께 이 정실 부인을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빠뜨려서 죽이고 이제 재혼하고 이랬던 건데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나서 얼굴에 점 하나 붙이고 나서 복수를 하는 거죠. 그 드라마가 맨 처음엔 야 이렇게 막장이 다 있냐 뭐 이런 드라마가 있냐 했다면서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다 이슈로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 뭐 그런 이 상상을 하면서 그런 드라마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카타르시스 즉 이 쾌감을 어디서 느꼈냐? 내가 당했던 걸 갚는다라고 하는 이 복수극 막장이지만 복수극을 참 통쾌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즘도 흥행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드라마냐면 사이다라고 하는 이 영화 드라마예요. 내가 막 계속 고구마처럼 당하고 막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복수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복수가 정말 정당한가 아닌가는 우리가 질문하겠지만 작년에 올 초인가요?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송혜교 주연이 나왔던 드라마가 한참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학폭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이 여인이 이제 이를 갈고 나중에 이제 복수를 하는 드라마예요. 사람들은 그 드라마 보면서 야 저 나쁜 사람들 그래서
나도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서 학폭이 자기도 막 나도 어렸을 때 당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정치적인 뭐 이슈 나오면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학생들을 괴롭혔다 하면 이슈가 돼서 낙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뭐가 쉽지 않습니까?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당한 게 있기 때문이죠.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 전쟁, 이제 하마스, 사실 이제 이거는 엄연하게 용어를 좀 구분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통용적인 언어를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 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마스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제 극우 무장 단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뭐 어떤 뭐 이 테러를 하고 이것은 강경하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집권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 거기 때문에 전 세계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다. 지금도 뭐 수천 명이 뭐 지금 사망에 이르고 민간인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화가 잔뜩 났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또 이렇게 조그만 테러들이 있다가 이번에 뭐 대형적으로 테러를 당하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또 땅을 뺏고 또 좀 그렇게 했죠. 언제나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뭐 지금 단면에 이 사건만 이랬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난 건가요? 아니죠. 계속해서 물고 물렸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우리 뭐 구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전쟁 지금도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안갚음,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용서를 하는 것에 이제 그래도 용서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바라시는 것이니까 주님께서도 용서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떼어 주실까요? 용서의 세 가지 구분. 한번 첫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첫째 하면 뒤에 걸 읽으시는 거예요. 첫째 법, 둘째 심리적 용서, 셋째 관계적 풀이. 첫 번째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심리적과 관계적인 것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법정적인 선언이 필요해요. 자,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대로 세상의 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법리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어 다 판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음주운전한 사람들의 처벌이 너무너무 적어요. 뭐 최소 6개월, 많아야 2, 3년 감옥살이하고 나와요. 사람을 죽였는데,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자동차 운전 뭐 보험 특례법으로 인해서 뭐 특별법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법이 뭔가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법들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어떤 이 판결로 인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저 사람이 벌 받으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잊어줄 수 있어,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적인 선언을 누가 하시면 완벽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거죠. 우리 주님이 법정적으로 야 이것은 됐어 라고 하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법정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주님이 오케이 하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법정적인 효과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 사이는 완벽한 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선언하시면 그보다도 더 완벽한 판결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마태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유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아무리 앙심을 품고 뭐 복수를 한다고 해도 이게 풀리지 않아요. 뭐 드라마처럼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거예요. 또 다른 복수심을 낳죠. 왜냐하면 야 내가 이만큼 피해를 줬는데 나한테 더 큰 피해를 줘? 그럼 나도 너를 이만큼 더 줄까? 계속 복수라는 것은 악의 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판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들을 누구한테 나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지금은 너무나 잘 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최근에 요즘은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라, 본 얘기라, 과거 한 2, 3년 전만 해도 그 새가 잘 나갈 때는 이게 권리들이 참 잘 이렇게 서로 됐어요. 근데 최근엔 가게들이 잘 안 빠지니까 구하는 사람이 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세를 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나가는 사람이 갑이었다 보면 지금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15일 먼저 빼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누가 내야 돼요? 15일 먼저 나가니까 월세를 낸다면 15일을 누가 내야 돼요? 먼저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라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근데 지금은 내가 이 건물에 세를 들어가 줄 테니 당신 더 손해 보기 전에 내가 들어가 주니까 15일 먼저 빠지쇼. 그래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내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막 더 큰 소리 쳐요. 게다가 중간에 있는 이 부동산, 혹시 주변에 이 부동산 관련되신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중개가 돼야 되니까 누구 눈치를 봐요? 예, 들어오는 사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틀어버리면 자기도 복비를 못 받으니까 누구한테 다 맞춰줘요? 예,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죠. 아니 15일을 먼저 빼다 하면 15일 월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왜냐면 나는 월세를 내고 이만큼 해도 돼요. 그게 계약이니까. 근데 계약서는 말일로 쓰고 15일 먼저 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래 상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상식이 무너져요. 지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참 뒤바뀌고 있죠. 재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갚아 주셔야 돼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누가 공의로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도 없이 불공평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우리 아이, 내 아이는 이 불공평함을 경험하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떻게든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아이가 불공평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느 때 화가 나요? 우리 아이가 서른 받고 오면. 예,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이들이 서른 받아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만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죠. 화가 나죠, 그냥. 어디서 내 아이, 내 손주를 이 불공평하게. 예? 그래서 막 마트 가서 막 따지죠. 막 어디 뭐 씻어 가서 따져요.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하냐? 우리 아이만 이러냐? 불공평함을 느끼면 그래요. 근데 아무리 인간 사이는 공평하려고 해도 공평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공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재판과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자. 예, 맞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뀌고, 아무리 욕해도 안 바뀌고, 은근슬쩍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핍박을 받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야,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는 게 너무나 크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냐? 그러니까 이것을 갚아주실 것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핍박받는 걸 이기자.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받으니까 막 흩어져서 지내는데 얼마나 속상합니까? 강제로 집을 뺏기고, 강제로 돈을 뺏기고, 강제로 막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일로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도 아유 왜 나는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할까?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예, 저는 그거 믿어요. 제가 기분 나쁘실 수 있으면 좀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랑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랑하는 건 좀 꼴보기 싫은 일이라서 제 자랑을 좀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릴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불평을 갖거나 막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역하는 어느 교회에서도 성도들하고 어떤 막 이렇게 부딪힘이 있거나 어떻게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늘 부딪히는 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부목사님들. 그냥 화가 났어요. 그냥 일 안 하고 뺀질대고 이러고 막 어디 가서 도망쳐 있고 숨어 있고 이러면 뭐 어떻게든 저는 또 그걸 못 봐요. 어떻게든 찾아내요. 전화를 해요. 그러고 불러내서 일을 시켜요. 왜 나 혼자 하고 왜 나만 해야 돼? 이거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이래서 저는 막 찾아내요. 그래서 이게 뭐 몸이 약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미리 와서 이 목사님 내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알아서 좀 빠져 있어요. 그럼 제가 빠져줘요. 작업 반장이니까 또 일을 빼주고 다른 분들은 그럼 전화해 어디 갔냐? 뭐 둘러 대겠죠. 힘드니까. 저는 뭐 이렇게 익숙하니까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뭐 익숙하게 해왔는데 안 하셨던 분들이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 늘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항상 막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하고 때로는 막 저는 막 부목사님들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은요 딸 둘 아들 하나였어요. 또 우리 도목사님은 똑같네. 근데 맨날 올라와서 애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오늘 어떤 걸 했는데 설교 예약 시작을 무조건 애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을 듣다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무슨 맨날 설교 예화를 애들만 얘기를 하냐고.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지.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의로움에 막 불타올랐죠. 목사님들끼리는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저를 평가하는 건 물론 그렇게 꾸준히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면 그 부목사님들이나 누구 이제 후배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인수 목사님처럼이라요. 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들으면서도 기도가 되지만 또 기분도 좋아요.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평가를 받는 거구나. 그래, 맞아. 내가 그때 한번 참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구나. 내가 한번 그때 순종했더니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이게 제 자랑이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막 살다 보면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막 잔소리도 하고 막 싫은 소리도 했어요. 근데 결국 이 공의, 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그 대상도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가실 문제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판결할 문제지 우리가 아무리 맨날 옳고 그름 얘기해봤자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가끔은 성격 좋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더 화가 나죠. 야 저거 목사님이 저러니까 또 저런다. 그러면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참 맞는 말이지만 저는 한편에 또 그래요. 아무리 그래서 바뀌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 뭐가 감사히 하겠는가 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화를 내는 목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좀 예쁘게 좀 말씀하시고 화 좀 안 내시고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경험해 봤잖아요. 뭐 경험 안 해봤습니까? 성도님도 경험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만족한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공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게 하고 또 성도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시편 37편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37편 12절부터 쭉쭉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가 이를 가는도다. 악인이 뭘 치기를 꾀해요? 의인을 치기를 꾀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늘 의로운 사람, 약한 사람,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를 향해서 악인들은 이를 갈아요. 막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근데 악인이 아무리 이를 갈고 의인을 괴롭힐지라도 누가 비우세요? 우리 주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니네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죠.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는도다. 요즘 그 드라마 요즘 유명한 거 있어요. 병자호란을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가 얼마나 애틋한지. 근데 우리는 역사가 알잖아. 얼마나 굴욕적인 그때 시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뭐 진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한민족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수많은 난들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끌려가고 돌아오고 포로가 되고 뭐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무섭습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악한 사람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렇죠? 마치 칼이잖아요, 칼. 그러나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우리를 괴롭히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더 괴롭히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막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칼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적고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더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악인의 팔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팔은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 성도님들,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내 팔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악한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아주세요? 한번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떠오르는 지금 1번 원수 이름 떠올려 보세요. 남편 이름, 아내 이름 말하지 말고 내가 떠오르는 그 원수,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원수, 칼을 그냥 나에게 자꾸 찌르는 저 원수들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우리가 갚아봤자 우리가 시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판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적인 선언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너무나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서를 어디서 시작할 수 있냐면 이 원수를 완벽하게 갚아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법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법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시면 완벽하게 그 원수를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서의 시작은 바로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도 가끔
원수가 생각날 때 꼭 끝날 때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악인들은 두 다리 뻗고 두 팔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도 원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요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갚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떠올렸던 그 사람 빨간 펜으로 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